전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매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너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매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매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 나의 죄 위하여 오매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할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곤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이제 고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6년도 우리가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고난 주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죄악 중에서 헤매이며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모든 허물과제를 담당하시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과
하늘 영광을 다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큰 고난과 사랑에 깊이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하며 외치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참여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 모든 그들의 손길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이 사랑에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그런 새로운 소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2절 말씀까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라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러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곤욕을 치르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백성들 로마 군병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고소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고난받으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거 이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화로운 구원에 참여케 하시고 천국에 소망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칭호를 받는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메시를 받으시고 많은 그런 곤욕을 치르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다 이기고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빌라도에게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의 로마 총독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재판하고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때는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다니신 것입니다. 고소당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는 고소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은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는 제목이 세 가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하는데 그 제목은 첫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소동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바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자칭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많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 미혹한 거 아닙니다. 미혹했다는 것은 무슨 아닌 거 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거짓된 거 가지고 그 미혹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면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사,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거스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가져와 봐라 하고 데나리온 하나를 그들이 가져오니까는,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가이사의 세상 거 할 일은 또 바로 하고, 이런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만 왜곡하면서 이제 가이사의 것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빌라도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죄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칭왕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본문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세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자칭왕 그리스도다,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제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헤롯 왕이나 빌라도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인 거, 바른 것을 그대로 가리키고 알려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볼 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이게 이 형법에 해당되지 않고 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 앞에 이 억울한 죄를 씌우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4절에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바른 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죄는 바른 그 죄목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며 저가 온 일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소동하게 하고 이 모든 백성을 미혹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여러 군데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보면, 23장 14절 빌라도가 다시 한번 여기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14절 23장 14절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죄를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자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예수님이 죽을 만한 그런 죄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때려서 놓도록 하자, 놓아주도록 하자 했으나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고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청원하니까는 나중에는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면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는 그런 분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의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 그랬죠. 4장 15절 끝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됐어.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정죄받은 자가 되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18장 36절 (38절에) 38절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거기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또 증언하는 거예요. 19장 요한복음 19장 16절 요한복음 19장 6절이면 6절 19장 6절 대제사장들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볼 때 아무런 그런 죄가 없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썼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빌라도의 죄가 큰 걸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된 모든 과정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죄악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받으신 모든 이러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모든 죄를 더 이렇게 자복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질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곤욕을 치르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그런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다 이렇게 평화를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3절부터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바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험화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형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 짓는 모든 죄, 앞으로의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이제 구속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하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면간을 쓰시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담당하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희롱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받았고 머리로 군병들이 머리를 때리고 홍포를 입고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고 이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모든 고난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진 곤욕을 받으신 거, 고난을 받으신 거, 십자가에서 이렇게 목박힘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서,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죄악의 세상, 밤 같은 세상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들의 것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당하고 내가 다 이렇게 찔리고 채찍에 맞고 내가 홍포를 입어야 되고 내가 모든 희롱과 멸시와 곤욕과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대신 당하시고 가전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 또 제자들과 함께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 이 모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다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진 곤욕을 당하시는 거 우리가 내가 당한다. 내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체험적이고 참 이 은혜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받은 사람밖에 이 구원의 기쁨, 사랑,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돈 가지고 우리 어떤 거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절대 갚을 수 없고 우리가 이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길로 더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 모든 생애를 다 불사르면서 주님을 더욱 우리가 끝까지 배반치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죄악의 세상에 찾아오시고
이제 억만 가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곤욕과 갖은 고난을 당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이제 많은 또 이렇게 수고도 하고 힘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로마 총독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제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에 깊이 우리가 감격하고 맛보고 그 은혜에 깊이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발견하고 은혜에 깊이 참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 (141장)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갖은 곤욕을 다 당하시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신 물질의 일부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전파를 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잘 사용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쳐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참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의 주님으로 고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잘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모습까지 주님을 잘 따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